샬롬 시흥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추석 가족과 즐겁게 잘 보냈나요?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다른 전도사님과 함께 송편 만들기를 같이 진행해 볼 거예요. 오늘 준비물은 색종이와 풀이에요. 자,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답고 택한 돈대로 이루셨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시골을 방문하진 못하였지만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가족들의 따뜻한 정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이전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지금은 제약을 받아서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게 되었습니다. 비록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기보다는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키와 지혜와 믿음과 사랑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들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신실한 아들,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오늘 이 편지는 나이가 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아직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살펴야 할지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라는 편지의 거의 끝부분, 즉 결론 부분의 일부예요. 바울이 여러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전도하고 그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훌륭한 교회 리더가 되도록 각별히 잘 훈련시키고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있는 디모데에게 적은 편지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편지 중 하나예요. 이 편지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지도하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지도하는 책임을 맡은 디모데의 역할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의 입장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르치는 편지를 적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결론 부분인데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외우면 좋을 문장이 있어요. 바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라는 것인지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싸우지 말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얘기,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얘기. 사람들은 어릴 때도 그리고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많이 하곤 해요. 그런데 싸움의 종류에는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울 때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미워하며 싸우기 때문에 서로 몸이 다치거나 마음이 다치게 하죠. 그러한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서로 싸우거나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각자 자신의 마음에 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싸우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죄의 유혹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은 마음에서 이런저런 나쁜 생각을 하기 전에 그러한 생각을 하도록 유혹을 받아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는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유혹은 세상에서도 오고 우리 마음속 자체에서도 와요. 여러분, 피노키오 이야기 알죠? 피노키오 이야기는 동화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고 어떤 작가가 창작한 동화일 뿐이지만 유혹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는 동화예요. 이 동화 속에 어느 좋으신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면서 피노키오라는 나무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나무 인형이 살아있는 어린아이가 되고 할아버지와 함께 가족처럼 사랑하며 함께 생활하게 되는 동화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결말이 되기 전에 피노키오는 밖에 나가서 온갖 유혹을 받아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즉 자신을 만든 할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잠시 하게 됩니다. 피노키오를 만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가 옳은 일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차 행복한 미래가 있기를 바랬는데 피노키오는 자꾸 유혹에 빠집니다. 피노키오가 어떻게 유혹에 빠지죠? 옳지 않은 욕심으로 유혹돼요.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즐거워 보여서 그 유혹에 조금 양보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유혹에 붙잡혀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이미 마음이 나빠져서 못 빠져나오게 된다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구출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혹은 그런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즐거울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올 때 그것을 유혹이라고 해요. 그러한 유혹이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는 욕심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그러한 유혹, 그러한 욕심을 싸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한 유혹, 그러한 욕심을 싸우라는 부르심을 우리 친구들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먼저 수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 마음을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야 돼요. 욕심의 유혹은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는 만만해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센 것이 욕심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욕심의 유혹은 피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요. 우리 친구들도 욕심의 유혹이 있는 자리는 무조건 피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여기는 내가 나쁜 생각을 하도록 유혹하는 곳이구나, 또는 내가 나쁜 생각을 하도록 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알아차렸을 때는 곧바로 그 자리 또는
그 상황에서 도망쳐 나와야 해요. 그런 자리 또는 그러한 상황을 미리 피하면 좋지만 미리 피하지 못했을 때는 바로 도망쳐 나와야 해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옳은 생각, 맑고 깨끗한 생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가운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즉, 우리가 욕심의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기도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옳은 생각, 맑고 깨끗한 생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가운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목적으로, 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인데,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며 말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 자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친구들의 부르심을 정하셨고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능력도 주실 거예요. 끝으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올 때 바로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을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비와 맑은 날을 허락해 주시듯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흥교회 초등부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기도해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통하여 들은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치료하심으로 그 역사 더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바울과 디모데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시흥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선생님과 전도사님 위에, 그리고 시흥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명절 잘 보냈나요? 친구들 중에 아직 송편 만들기를 안 해본 친구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전도사님과 함께 송편 만들기를 해보아요. 준비물은 다양한 색의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 전도사님들은 보라색, 분홍색, 빨간색, 파란색 다양한 색깔을 준비하였답니다. 그리고 색종이를 붙여줄 풀이 필요해요. 전도사님들이 한 개씩 먼저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런 송편을 여러 개 만들어 볼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알려주는 방법을 따라서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원하는 색깔의 색종이를 하나 골라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양 모서리를 만나도록 세모를 만들어 주세요. 두 모양 다 세모를 만들 겁니다. 위아래로 하나를 접었다면 다른 한 면을 펴서 이렇게 세모를 양선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다가 세모를 접어줄 거예요. 네 면을 다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편지 모양을 만들었다면 아래 위로 양쪽 두 개만 펼쳐주세요.
아래 위 선을 맞춰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아래쪽도 그렇게 접어주세요. 이 가운데를 두 손을 뒤로 잡고 바닥에 놓고 여기 가운데 부분을 살짝 접어주어요.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양쪽으로 앞뒤로 이렇게 눌러주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거의 다 왔어요. 반으로 접어주면 돼요. 와, 진짜 송편 모양이 되었어요. 안에 꿀만 있으면 되겠어요. 친구들 여기에 설탕은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접어진 송편을 살짝 벌려서 이 끝부분을 꾹 눌러주면 모양이 더 예쁜 송편이 된답니다. 와, 전우사님은 보라색 송편이에요. 핑크색.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고 이 사이가 띄어지지 않도록 이 사이에 풀칠을 해볼게요. 자, 짜잔! 그렇다면 몇 개를 더 만들고 이 쟁반 위에 같이 송편을 올려놓도록 할게요. 친구들도 여러 개 더 접어서 만나도록 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원래 송편에는 솔잎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솔잎 대신 노란 색종이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전우사님께서 잘라주세요. 자, 이대로 하나를 다 올리면 너무 크니까 반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얇잖아요, 그쵸? 네. 최대한 얇게. 하지만 손은 조심하면서 가위질이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께 부탁하도록 해요.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괜찮겠죠? 그래도 조심하기. 자, 얇게 잘라줍니다. 전도사님들은 초록색 색종이가 없어서 노란색 색종이를 활용하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초록색 색종이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여서 솔잎 느낌을 더 예쁘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전도사님과 나눠 가져서 한번 같이 뿌려보도록 할게요. 와, 알록달록 더 예뻐졌어요. 알록달록. 짜잔! 즐거운 송편 만들기 시간 함께 해봤나요? 우리 친구들도 송편 만들기를 해봤다면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예쁜 송편 함께 나누는 시간 되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